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이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지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지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종교적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신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의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 쭉 목록이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는 2장 말씀인 본문을 통해서 복음과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의에 빠진 셀프 라이처스니스에 빠진 이 종교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며 자신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자들 또한 사실은 동일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이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이 들었더라면 불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이방인들, 그리스인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비웃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전적으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자신들에 대해서는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나은 자들이다,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게 자신의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과 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종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교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움과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이러한 면이 핵심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 종교들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나 이슬람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보면은 자신의 행위로 무슨 선을 쌓던지 공덕을 쌓던지 열심으로 그들의 율법을 지키던지 해서 그 행위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그 행위로 그들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그 종교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네. 다 그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자신의 행위로 지키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 네, 그들에게도 이 율법에서는 해야 하는 그 조항들,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그렇습니다. 바로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율법은 그 기능이 있고 그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로마서를 살펴볼 때 차차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지만 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 1장에서 보았던, 로마서 1장에서 보았던 그 자들은 이제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또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네.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은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것이 아니죠. 네. 율법은 율법을 지킬 때만이 의로움을 얻는데 하나라도,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이 온전하심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크던지 작던지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작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99% 지킨다고 할지라도 1% 못 지킨다면은 그것은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종교적인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업신여길 때가 아니라 그들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도, 종교적인 자들에게도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그때에만 비로소 그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 직시할 수 있도록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위가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은 낫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이라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 어떻게 해서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사람을 유혹했던 그 말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신이 앉는 반역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교만이죠.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 어떠한 자신이 주도권을 내어드린 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다, 의롭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만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선과 악을 다 스스로 판단하는 심판자가 스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된 사람이 이제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만이 절실하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유일하게 제시하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여러분 깨닫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긴다면은 그런 분들은 또한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받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추구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의를 추구하고 나의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동일하게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나 도덕적인 나음을 자랑하고 종교적인 우월함을 주장하면서도 나는 영적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종교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영적이다, 말은 안 할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더 의로운 자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이 연약하며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상태에 만약에 우리가 혹시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행위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한 나음이나 행위나 내가 탁월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이해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자하심과 용납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나 자신은 낫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 나 자신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유일하게 복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을 그때에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나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던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던지 간에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정욕대로 죄짓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종교적인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